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역이 왕성했던 항구 도시이죠. 그래서 아주 부요함이 넘쳐났고 또 그들 속에 구성된 교인들도 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부유해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야, 행복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공동체여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고린도 교회를 되돌아다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같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기에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아볼로였어요. 근데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볼로가 말씀으로 가르쳤고 아볼로가 성령을 잘 몰랐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래서 성령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와 나 바울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어디를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do not go예요. 가지 말라. 어디로? beyond what is written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세상 지식을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가르쳤나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Do not go beyond. beyond는 무엇을 넘어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What is written.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한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영이 눈이 뜨여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또 위치에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말하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이 말씀에 기초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런 걸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 설마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말하신 걸까?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늘 자기의 상황에서 설마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설마 내가 어려운데 11조를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살리겠어? 한 번 앉는 거예요. 두 번 앉는 거예요. 부활절, 절기헌금 안 하면 어때?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너가 죽더라도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질병에 걸려 어둠 속에 사경을 헤매더라도 말씀 안에서 사경을 헤매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더라도 말씀 안에서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벗어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네 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초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어느덧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뒤엎어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원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승리입니다. 말씀이 기쁨입니다. 말씀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과 또 같이 동역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이 구원에 대한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도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왜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또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비춰주고요, 또 비를 주고, 그래서 물을 주고, 이런 것 없이 무슨 가치와 효용성을 찾을 수 있겠어? 그 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나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뽑아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지금 나의 자신을 되돌아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아요? 건강도 있고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출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의 출처를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둘러 살피고 이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내가 끄트머리에 놓여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됐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의 정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과정 속에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 그리고 짐승들을 거기에 풀어놓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이 가장 앞자리에 서서 승리를 자처하고 뽐내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면서 환호를 하며 승리를 자축하죠. 그런데 맨 끝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그 전쟁 중에 죽었어야 될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와서 이 쇠사슬을 착고로 채우고요, 손과 발을 채우고 그들을 제일 끝자리에 세워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퍼레이드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자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도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것과 대조되게 자기가 왕의 행사를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왕이 되는 모습은 지금이 왕이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감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비참한 모습으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것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잘남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될 그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자기가 찌꺼기가 되고 죽임을 당한 자처럼 끄트머리에서 비참한 모습을 자처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내가 자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진수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나의 신앙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인가, 이것을 되돌아다 보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